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저희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만물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또한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아버지와 영원히 분리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고귀한 보혈로 우리를 사시고 구속해 주셔서 주님과 영원한 시간 속에서 슬픔과 또 고통이 없는 주님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며 함께 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사실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소망 붙들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주님 안에서 모두가 발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지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철옹성 같은 높고 딱딱한 마음이 여리고 성벽이 내려앉듯 무너지게 하셔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 그들을 변화시켜 주님을 바라보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화된 혼들이 이 교회에 다 같이 모여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교회에 맡겨주신 이 지역의 혼들을 건져내는 일과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널리 전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높여지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92장 드리신 후에 헌물 기도가 있겠습니다. 찬송가 192장입니다. 영원히 주께 될 내 영혼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 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나의 맘 깨끗게 하려고 오신 주 사랑은 한없이 그도다.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신 후로는 온전히 자유함 얻었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 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 기쁘게 살겠네. 나의 죄 사하여 깨끗게 했으니 언제나 찬송을 부르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 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6일 만에 지으시고 이 거대한 우주를 한치의 오차 없이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에 저희를 사탄의 거짓에서 불러주시고 복음의 진실을 보여주시니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을 때 주님께서 저희를 택하사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에 저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거짓과 싸우고 진리를 위해 목숨과 영혼을 바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영원한 사망의 지옥불에서 고통받아야 한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용감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속에 자신을 선하게 여기는 그 어떤 교만함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희의 뜻대로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하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선하다는 겸허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발걸음을 스스로 살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눈과 귀와 입술을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안전을 보살펴 주시옵시고 건강한 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다가 그날의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황된 상상과 욕심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천국에서 주님께서 주실 칭찬과 보상만 바라보고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굳게 붙들며 아무것도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도 벌써 2달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지체 한 사람당 한 사람 이상의 전도 대상자를 정하여 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1인 전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결산 때 구령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전국 독립침례교회 친교회가 내일 2월 27일입니다. 내일 11시에 다니엘 엘리엇 선교사님이 담임하고 계시는 인천국제침례교회에서 있습니다. 참가하실 분은 목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음 주 3월 5일에는 세계 성경 번역 사역 단체인 BPS 여기 사이트 주소 참조하시고요. BPS의 총재이신 스티븐 자이너 박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 모임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월달 주님의 만찬과 전도 구령은 특별 집회로 인해 둘째 주일 3월 12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넷째 주 성경 암송 구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 금년에 우리 교회에 손님 강사님들을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이 다음 주에 그 스티븐 자이너 박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시는데 선교사로 계시다가 하나님의 뜻에 그 뜻을 따라서 이제 각국의 민족들에게 바른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해서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역을, 그 사명을 받으시고, 이 BPS라는 그런 그 단체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을 이 TR에서 나오는 그런 성경을 각국 언어로 번역을 해서 보급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목회자들이라든지 교회들을 성경을 돕고 있는 분이에요. 몇 번 우리 교회에 오기를 원하셨었는데 잘 여의치 않았는데 이번에 한국에 올 기회가 있어서 다음 주에 27일 날 다음 월요일 날 친교에 참석하고 우리 교회에 이번 주에 오기로 하셨어요. 여러분들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중시 여기는가, 성경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꼭 기도하시고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400장 힘차게 부르신 뒤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의 사랑을 잠깐 동안이지만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목숨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을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구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한 이야기는 그 기사는 우리를 위한 교훈의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는 분명히 이제 주인이 누군가 결정이 됐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이 누군가 그들은 알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인데 그 주인은 바로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선하시고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동시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참 많이 오해를 했어요. 또 그래서 그 오해로 인해 갖고 불신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 때문에 또 하나님의 또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십계명은 그들을 택하시고 바로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일종의 표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십계명은 받자마자 이스라엘의
정말 불순종하고 반역적인 그런 우상 숭배 때문에 모세가 그 화를 이제 참지 못하고 던져서 깨뜨려 버리고 맙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친히 돌판에 써서 다시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여기 10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주님께서 써서 주셨다. 1절부터 몇 절까지 읽어보시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일 때 땅보다는 하늘을 생각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는 주님의 명령이 결코 무겁지 않았어요. 그런데 육적이고 자기 의가 강할 때는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늘 불평불만을 일삼았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지만, 그때 들려주셨지만, 우리는 이미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 우리의 느낌, 우리의 지식,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걸 스스로 이렇게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해하면, 그분의 품성을, 이 속성을 오해하면 이스라엘과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오해하니까 또 그분의 우리께 주신 명령이 너무 무겁고 그거를 이제 순종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럼 그 결과로 또 이스라엘처럼 그런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하나님, 또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그 당시 이스라엘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인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여러분들이 흠정역 성경 가지고 계신다면, 대역 성경 가지고 계신다면 295쪽입니다. 제가 16절부터 빠른 속도로 몇 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그분을 시험하지 말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게 명령하신 바 그분의 명령과 증언과 법규를 부지런히 지키라. 너는 주의 눈앞에서 바르고 선한 것을 행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좋은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소유할 것이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앞에서 내 모든 원수들을 내쫓으리라. 이후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명령하신 증언과 법규와 법도가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주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나니 곧 주께서 우리 눈앞에서 크고 굉장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이집트와 파라오와 그의 온 집안에게 보이셨으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또 거기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24절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시려 함이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가 되리라 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날씨, 그리고 기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기에 또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선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심령을 향해서 직접 그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24절, 우리가 읽은 24절은 직역을 한다면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항상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신명기 10장을 한번 보시면 10장 12절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여기 행복이라고 번역된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또 유익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내 유익을 위하여. 근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설교 제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오해를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행복과 유익 또는 유익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명령하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 그 신실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되고 또 우리 상황이 왜 이렇게 악과 죄가 편만하고 또 불의와 이런 거짓이 정의를 이기는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상황, 그 현실 돌아가는 것만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 주위에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생기고 우리가 마음이 낙심되더라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 그 속성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분은 여전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유익, 또 세상 물리적인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지 절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불순종과 거역으로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헤맸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그런데도 그 광야에서 헤맬 때도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굶겨 죽지 않게 하셨어요. 헐벗어서 맨발이 되도록 그렇게 방치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40년 동안에 정말
그 헐벗고 굶주린 적이 있었냐? 없거든요. 여기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들이 광야를 그렇게 헤맸어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발이 붙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계속 돌보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그때마다 계속 잊어버렸어요. 신명기 29장 5절도 보면 내가 40년간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거니와 너희가 입은 옷이 낡지 아니하고 너희 발의 신이 낡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셔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는 때로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할 때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들이 완전합니까? 근데 하늘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거룩하신 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래요. 악한 아버지도 악하거나 약한 아버지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게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굶주리고 헐벗고 맨발로 살은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늘 이렇게 풍성히 다가오는데,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신자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이라.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 빌립보서 2장 5절은 그분은 그 하늘 그 높은 왕자, 높은 그 영화스러운 곳을 이제 떠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낮은 곳에 임하셨다. 육을 입고 오셨다. 이것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마음이 사실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하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님 피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을지니 그랬어요. 전임 사역자는 더 말도 못하지요. 더욱 그래야 합니다. 이 말을 많이 성경에 기록해 줬어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1절 3절에 보면 자원해서 이 목회를 하라 했어요. 기쁘게.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절대 이 물질의 욕심을 갖지 마라. 어떠한 그런 유익, 세상적인 유익 때문에 이 목회를 하지 마라. 베드로 기자가 나도 장로다. 그런데 너희들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고 본을 보여라.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사역자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철저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만약 사역자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맡겨준 양들에 대해서
이 사역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내 삶 플러스, 내 삶에 대한 고백 플러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에 대해서 어떻게 깨어 기도하고 어떻게 케어를 했는가, 그거를 고백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10절 보면 너희를 다스린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사실 보고할 자인 것이 아닙니다. 보고할 자로서입니다.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는 것은 너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 개인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한 것보다도 맡겨진 그런 양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물론 히브리서 13장 10절에 있는 것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지만, 역으로 얘기한다면 이 다스리는 자들, 이 사역자들은 더 철저하고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사역자도, 하나님의 종들도 주님의 일은 맡았지만 완전하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도 없고요. 여전히 허물 많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사역자로서 그 사명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그래서 저의 사역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제가 들은 얘기지만 어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은 참 분명하게 끌고 가는 것이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강하게 끌고 가는 게 없다. 좀 약하다. 또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고, 또 반대로 너무 보수적이고, 보수적이라면 정치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신앙적으로 보수적이다. 그리고 말씀에 너무 엄격하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뭐 표현은 조금 달라도 하여튼 이런 얘기요.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고. 이건 완전히 상반된 의견이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찌해야 되나 인간적으로 이렇게 딜레마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저의 목회 방향과 사역 철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회자의 사명은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사역자의 생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사명도 콜링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 신학교에 가서 나중에 졸업하고 한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있어요. 그런 생계죠. 뭐 어떻게든 간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주님과 그 사람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냥 쫓아서서 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부르신 것은 어떤 뜻이 있어요. 그 사역자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 자기와의 관계이지, 다른 사람이 그걸 부르시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과연 지역교회 사역자를 세웠을 때 이 사역자가 하는 일은 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셨느냐, 그 사람들을.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러분 많이 읽으신 부분이에요.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명확합니다. 에베소 4장 이 말씀은. 에베소 4장 13절도 읽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이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지금 제가 읽은 것들이 다 교회에 이런 어떤 사역자를 세운, 일꾼을 세우는 목적,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이 교리의 이상한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좀 중요한 그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을 막는다는 거죠.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니라. 사역자가 긍정을 하는 것은 성도들이 잘 자라서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 완전하게 이룰 수는 없겠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써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이러면서 사랑과 진리가 나왔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아주 상반되는 것 같은 이런 속성이 하나님에게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런 사역자들에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역자가 사랑만 강조했다. 사랑 강조하게 되면 이제 불의와 불법 이런 것도 적당히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내가 또 진리만 강조한다. 진리. 그러면 만날 서슬퍼른 하나님의 심판의 칼, 징계의 칼 아래 놓여 있는 것처럼 살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거예요. 목회자의 사명은 절대적으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면 진리 안에선 또 사랑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기울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가 없어지면 안 돼요. 이것이 성경의 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관계에서 찾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지금 이 현대 자유주의 이 신학자들이나 그런 교회들이,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오해해요. 하나님 물렁물렁한 하나님, 사랑만 강조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6절에 보면 사랑의 정의가 나와요. 사랑은요, 불법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불법을 싫어한다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사랑은 고린도 13장 4절에 보면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우쭐대는 거, 이런 사랑을 많이 하겠지만 그 다음 거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쳐요.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뭐예요? 악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6절,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기뻐하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가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결여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성도들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리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현장에서 직접 지적하고 책망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약점이 있어요. 저도 지적을 많이 받는데, 그러나 저는 꾸준히 상담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권면하거나 또 특별히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도록 말씀을 줄 때가 있어요. 저는 능력이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간이 생계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 그 사역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도외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에게 상담을 했는데 옛날에 자매들의 그 결혼관, 이혼관, 그리고 순결 문제, 그리고 직장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직장인에 대한 그 윤리 도덕, 이렇게 이런 것을 아마 서로 의견 나누고 상담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들은 얘기는 너무 엄격하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엄격하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 엄격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성경에서 강조하는 사랑이 없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 것을 너무 엄격하다, 사랑이 없다고 말한다면 저는 감수해야 되겠어요. 세상에서 흔히 통용되는 것이더라도 저는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라면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힘들어요. 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우리 외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만날 때도 그렇고 보면 너무 세상적인 기준이 강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제일 무서운 것이 하나님입니다. 전임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양들이 임명한 사역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뭐 여러 가지 애를 쓰지만 그러나 양들의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나 제가 고백할 것은 제가 아주 결정적인 문제는 현장에서 남을 잘 지적 못한다는 거, 그리고 책망해 주지 못한다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것을 불의나 비성경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제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 관련자를 깨워주도록 기도하고 필요하면 이제 말씀도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또 오래 참는 것을 이제 약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역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거든요.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그랬어요. 모든 오래 참음과 이게 뭡니까? 모든 오래 참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사역자가 오래 참지 못하는 것도 이건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때로는 이렇게 오해로 비칠 수가 있어요. 물론 현장에서 바로 직접 이렇게 책망하고 꾸짖어 주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성경이 얘기했으니까. 저도 제 자신의 육신의 힘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눈물이 나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육신에서 이런 생각이 나올까?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들어가기까지 모두 약한 사람들입니다. 악하다고 표현하기는 약한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비판한 대신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사랑과 권면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신의 허물은 모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차없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전 두려워요. 진리래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준엄하게 던지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판단하지 말라는 말 주셨거든요. 나중에 내가 판단을 똑같이 받을 것이다. 최근 이제 이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지금
참 마음이 다 많이 들 겁니다, 사람들이. 최근에 그 김정남이 그 독극물 피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VX라는 그런 이 독극물인데, 화학 독극물인데, 이거는 사람이 써서는 안 된 그런 독극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량 살상 무기로 이게 세계에서 이렇게 정해놓고 쓰지 않기로 했던 건데, 이런 것을 보면은 자기 형을,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그렇게 살인을 했다는 건, 자, 이게 사람인가, 이게 짐승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벌여놓고서도 북한이 하는 그런 행태를 보면 정말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실수라고 그래요, 실수. 이런 일이 일어나서 말레이시아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게 수사를 하고 한다니까, 이거는 그 북한하고 협의하지 않고 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 대사가 뭐라 했냐면, 말레이시아는 인륜을 저버리는 명백한 인권 침해를 했다 그랬어요. 명백한 인권 침해. 자기들은 독극물로 사람을 대낮에 죽이고, 북한과 상의하지 않고 수사했다고 인권 침해를 했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게 뭐냐? 인권 침해예요. 이들은 이게 김정남 죽여놓고 부검을 또 반대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검 반대하고 빨리 화장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을 모략극을 벌였다고 그랬잖아요, 북한에서. 이게 남한과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딱 그렇게 모략을 해서 지금 터뜨린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인권을 얘기합니다. 인권이란 뭐예요? 사람의 권리예요. 한국에도 인권 부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인권을 부르짖어야 되죠. 그 소중한 인권, 정말 지옥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인권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개신교 내에도 인권 관련 단체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천주교에도 보면 항상 이런 일이 나오면 소위 정의 구현 사제단이라는 게 나와요. 이름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의를 구현하는 사제단이다. 근데 이런 분들 보면 꼭 한국에서 인권을 얘기할 때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다 얘기해요. 요새는요, 개와 가축의 권리까지 주장하거든요. 여러분, 개 애완견 장례 지내는 한번 뉴스 들어보셨어요? 저는 신문을 봤는데, 애완견 장례 지내는데 개의 인권을 생각한다, 사람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장례 지내는데 20-30만 원이 들어가요. 1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똑같이 사람에서 염도해줘요. 염도. 이게 세상에 이렇게 돼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한국. 이런 인권을 얘기하면서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북한 김씨 왕조 독재 공산 정권에 대해서는, 이런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은 전혀 침묵이에요. 오히려 두둔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에 많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탈북에 대해 북한 내관에서 탈북자들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교제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주 신기한 게 뭐냐면, 한국에 오면 정말 그런 공산체제, 그런 독재체제, 그러면 일당 가족 체제죠. 무슨 족벌체제. 이런 것을 싫어할 줄 알았더니 너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데 또 깜짝 놀랐대요. 탈북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저는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뭐를 부정합니까? 하나님을 송두리째 부정해요. 믿는 것을 부정해요.
근데 기독교 내에서도 북한 공산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이게 아이러니예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믿는 것 기독교를 아편으로 정해갖고 민중의 적이라고 해서 무자비하게 숙청하잖아요. 얼마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탈북한 사람한테. 그게 단 어디도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신문에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제 잡았는데, 발각됐는데, 이 사람들을 생체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생체 실험 아시죠, 여러분? 이유는요,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북한의 실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북한에 태어난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은 짐승같이 살아요. 우리는 아무리 대통령이 잘못했더라도 대통령을 단두대에 매단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행진을 하면서 살벌하게 죽이라 처단하라 외쳐요. 절대 여러분 정치적으로 저를 생각하지 마세요.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은 장군 만세라는 것을 외쳐요. 이게 과연 자유일까? 분명히 북한이 쳐들어오면 그때 함께 유사시에는 함께 그걸 지원하겠다고 한 게 분명히 드러난 그 내란 선동죄로 복역하고 있는 사람을 남한 정권의 희생물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자유가 넘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신라 선교사님에게 어저께 갑자기 연락 온 그 선교 보고서를 뒤에다가 붙여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번역을 못해요. 누가 번역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걸 번역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수요일 날은 우리가 수요일 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용사들하고는 나눴어요. 신라 선교사님이 마침 미국에 잠깐 들어가는 사이에 그것도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보는데 그 교회가 급습을 당했어요. 공안들. 그래서 거기에 그를 돕는 형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분이 대신 붙잡혀서 10일 동안 갖은 고문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다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거기는 학생 신분으로 간 거잖아요. 비자는.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라는 걸 알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이런 거 북한으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것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일 만에 겨우 나와서 제일 먼저 연락을 해갖고 그 형제가 연락해서 절대 지금 들어오지 말라. 들어오려고 해서는 참이었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오고 이제 아마 다음 주에 한국에 들어올 거예요. 미국에서. 당분간 한국에서 상황을 살펴보면서 여기서 북한 사역을 할 거예요. 그럼 이것이 북한 형편이에요. 그리고 중국, 이게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형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유롭지 않습니까? 저도 무척 자유로워요. 여러분 자유롭지요? 여러분 자유를 이루는 분이 있습니까 여기서?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이 이르렀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유를 캤어요?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자유함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잘못 쓰면 안 됩니다. 오직 그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남을 먼저 비판하는데 열을 내는 건 통탄한 일입니다. 같은 그리스도 교 안에서도 그렇게 기독교 안에서도 서로 그렇게
좌로 우로 나눠서 싸우는 거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등불이 되어야 돼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골똘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원래 빛은 예수님만 빛이요. 내가 빛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건 뭡니까? 형광등이 있어요. 좋은 집에 가면 산대리가 있어요. 그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빛이 아닙니다. 사람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빛이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 전등을 가지고 다닌다고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캄캄해도 어떤 물리적으로 캄캄해도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빛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빛이요. 그런데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단죄하는 것은 절대 빛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은 주위에 있는 어둠을 밝혀주는 빛을 얘기해요. 그렇죠?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분노하는 것, 그것이만 빛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거룩한 분노가 필요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노는 진리 위에 선 거룩한 분노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왜?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또 진노하는 것도 더디할지니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게 빛이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이 됩니까, 여러분?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다 빛이에요. 너희는 빛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뭐라 하냐면 빛을, 등불을 사람이 등경 위에 두지 등경 밑에 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등경 위에 두야 빛이 바라잖아요. 어둠이 물러나잖아요. 여러분 불은 뭐가 있어요? 심지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촛불이라면요, 그게 심지가 있어야 되고 초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빛은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자체가 빛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빛이라면 뭡니까? 자기를 태울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태워지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타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이 될 수 없어요. 나는 그냥 놔두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얘기하는 건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진리에 서야 빛이 되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다른 것은 다 가짜빛입니다. 빛을 들고 무슨 뭐를 한다, 소리 질린다, 가짜빛이에요. 자기를 태우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촛불 모임, 무슨 태극기 모임. 촛불이란 뭡니까? 여러분, 촛불 들은 사람이라면,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한다면 자기 자신을 태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부터 먼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죽여라, 남을 단두대에 올려라, 이거는 전혀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데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무서운 그 로마의 학정에서도 어떻게 지내셨는가를 보세요. 이스라엘은 국난이 있을 때마다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이 인도를 해서 그럴 때마다 모였는데 뭘 했냐면, 모여서 뭘 했습니까? 그들은 자기를 먼저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그러면은 회개하고 제위에 앉아서 무슨 다른 민족, 다른 적들을 욕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잘못됐구나.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자칫 자신의 허물에는 눈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에만 열을 올리는 그런 경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요새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정말 철저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저는 매일 아침 저녁 나와요, 기도가. 우리가 모두 허물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 이런 것이 필요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그것을 용인하고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로 어떻게 정리하고 사랑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적인 부도덕한 일을 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그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막 정죄하고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저 여인 분명히 죄인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저 여인을 죽인다고 하는데, 그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을 들어서 그녀를 쳐라. 요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혈기등등한 살기등등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슬금슬금 뒤로 다 빠져나갔어요. 뭐냐면 자기는 소리 질러서 그 여인을 저 성적 타락한 여인이라고, 현장범이라고 소리를 높였지만 자기들은 숨은 죄가 더 많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었어요.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여인이 너 죄진 거 나 모른 척 하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너 잘 가라?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절대로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속성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여인에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병을 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 말씀 잘 들어봐야 돼요.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랬어요. 무슨 죄인지 몰라요, 주위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과 예수님만 알아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고 몰인정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동시에 결코 사랑 때문에 진리를 훼손하시는 줏대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녀들의 상관계는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품을 기초로 해야 돼요. 이 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틀어지면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이것은 건전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은 당장 좋아 보이는 것처럼 서로 의기투합하지만 결국 얼마 가면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온전치 않다는 것을. 사역자와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비진리와 불의는 미워하되 사람의 연약함은 서로 긍휼히 여겨주는 태도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고 해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만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하면 하나님의 성품, 사랑만 강조하는 것이 지금 현대 자유주의예요. 현대주의예요. 신복음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진리만을 가냐. 물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무자비하게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 이게 바로 바리새주의예요. 그러나 우리는 실천하기 어려워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모두 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만날 뭐 되지도 않는 그 명령이나 주시고 하는 여러분들의 자유를 속박하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도 세상 사람들처럼 죄 속에서 살아도 무관심하게 방치하시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여러분이 바르게 살도록 때로는 매도되시고 꾸중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도록 하시는 분입니까?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니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하시며 그분께서는 우리가 먼지이심을 기억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지금도 그 목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교회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오늘 당장이라도 그만둡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유익을 일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인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래서 힘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해 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서 오늘 신명기 6장과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속성,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정말 일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는 거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고 그게 무슨 진리야 그건 무슨 그런 거 사소한 거 가지고 뭐 매여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고 아무렇게나 교회 다니고 하면 되지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옳은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이해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의 마음에 합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가깝다고 하지만 우리 주위 환경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너무 괴롭고 참으로 안타까워서 참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이 진리를 전하는 상황도 그렇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사람들은 점점 완악해서 진리를 전하거나 복음을 전해도
도저히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들에게 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의심이 있습니까? 불신이 있습니까? 이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 붙들고 올바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께서 우리의 유익과 영적인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